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에덴에서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 시날 평지에 도착하게 되고 그 시날 평지에 도착하여 성읍을 이룬 뒤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바벨탑을 하늘 높이 하늘에 닿기까지 쌓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역청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지능을 가지고 성을 쌓았는데 역청을 발견하고 그 역청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터 더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방주가 홍수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방주에 역청이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선박 기술이 전혀 없었던 때잖아요. 그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깎아서 그 나무를 이어서 큰 나무 상자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게 물에 둥둥 떠 있기는 해도 나무 여러 개를 잘라서 이어 붙인 것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홍수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팎으로 역청이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홍수에도 불구하고 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의 역청과 방주의 역청은 다른 거예요. 바벨탑의 역청은 아스팔트입니다. 천연 아스팔트죠. 우리가 지금 도로에 깔려 있는 아스팔트는 좀 가공된 거고요. 그 바벨탑을 쌓았던 아스팔트는 시날 땅에 묻혀 있던 이 천연 아스팔트를 발견해서 그 천연 아스팔트로 벽돌과 벽돌을 이렇게 붙여서 높이 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방주의 역청은 나무 진액입니다. 나무를 칼로 베면 그 나무에서 진액이 나고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오죠. 소나무를 칼로 베거나
뭐 칼로 베지 않아도 소나무는 자연스럽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소나무의 진액 송진이라고 하잖아요. 송진이 이렇게 나오면 만져보면 막 끈적끈적하잖아요. 예. 그게 방주 안팎으로 칠해져 있었던 역청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역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방주의 역청은 나무 진액이지만 바벨탑의 역청은 죽은 동물의 사체가 썩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팎으로 칠해져 있었던 역청은 생명이고 바벨탑을 쌓았던 역청은 사망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진액이 나온 거니까. 그런데 바벨탑의 역청은 죽은 동물의 시체잖아요. 그 시체들이 썩어서 이제 그것이 천연 아스팔트가 된 거니까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방주에 발라졌던 역청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우리 그리스도의 진액인 피와 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방주 안팎에 칠해져 있었던 역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인 피와 물이 안팎으로 발라져 있어서 홍수 심판에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벨탑을 쌓았던 역청은 천연 아스팔트,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액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진액, 우리의 진액을 다 짜내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수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진액을 다 짜내서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그런데 그게 사망의 진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사망의 진액인 천연 아스팔트로 방주를 높이 쌓을 수 있었어요. 방주를 높이 쌓을 수 있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긴 했지만 그 대단한 성과의 결론이 뭐냐면 혼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어가 여러 개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언어가 많이 혼란스러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분열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열하다.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바벨이라고 붙인 거죠. 분열의 도시예요. 분열의 도시.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적 진보와 대단한 성과와 업적을 이루어내기는 했어요. 인간의 진액이. 그런데 그 인간의 진액, 그 수고의 진액의 결론이 뭐냐면 서로 분열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결국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이렇게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여보 우리 열심히 일해서 우리 빨리 집 사고 빨리 차도 사고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서로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 우리 열심히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자. 그렇게 이제 서로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합니다. 뭐 꼭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남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는 또 가정에서 열심히 살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진액을 다 짜내는 그런 수고를 하죠. 진액을 다 짜내는 직장에서 수고를 하고 진액을 다 짜내는 가정에서 살림을 해요. 처음은 좋아요. 좀 견디고 참고 또 이해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다 겪었던 것들이잖아요. 갈등을 하죠.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아내가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하루 종일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 한숨도 못 쉬었는데 남편이 좀 오면 애 좀 맡기고 좀 이렇게 쉴 생각에, 남편은 또 빨리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TV도 보고 누워도 있고 뭐 이렇게 쉴 생각에 빨리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면,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나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남편은 내가 지금 밖에서 놀다 왔냐,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 아내는 나는 뭐 집에서 놀았냐, 하루 종일 애하고 씨름하느라고 너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말이 안 통하죠, 그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남편도 힘들다, 아내도 힘들다. 다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 힘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죠.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집이 시끄러워지죠. 혼란스러워지고 서로의 마음은 행복하게 열심히 우리 이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만들자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했는데 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갈라진 거예요. 이게 수고의 진액이 가져오는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팎으로 우리는 수고의 진액을 바르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 안팎에 무엇이 칠해져 있어야 되나요? 은혜의 진액이 칠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주에 칠해져 있었던 역청, 그리스도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피와 물이 우리의 인생 안팎에 칠해져 있어야 우리가 세상 홍수가 닥쳐도 우리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탑을 높이 쌓을 수는 있어요. 집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고 자녀들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수고의 진액을 짜내면 짜낼수록 세상적으로 우리가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집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목적이에요. 집이 목적이 아니라 가정이 목적이에요. 하우스가 목적이 아니라 홈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가 목적이 되죠? 하우스가 목적이 된 거예요. 홈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수고의 진액을 짜내서 그것을 우리의 인생 안팎에 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 안팎에 칠해져 있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생명수가 우리 인생의 안팎에 칠해져 있어야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안식할 수 있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한 집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그게 취미, 목공의 취미가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게 나무를 베다가 그 나무를 깎고 그 나무를 자르고 그때 무슨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 어디 목공소 가가지고 다 만들어진 거 목재 사다가 그 못지라고 박은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다 베다가 깎아서 잘라서 다듬어서 그걸 하나하나 널판을 만들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붙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자기의 온 육체의 진액을 다 이렇게 빼내는 그런 수고해요. 그런데 그 방주를 완성하는 건 뭐죠? 그게 역청인 거예요. 수고를 다 해서 방주를 열심히 잘 만들어 정말 멋있게 웅장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배를 만들어 놓고 물 위에 띄워버리면 처음엔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그 틈새로 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역청이 없으면 방주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완성하게 하는 것은 나무 진액 역청. 오늘 우리의 인생도 수고하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수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면에서는 사실은 수고의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은 수고의 진액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성케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생명수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가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역청으로 이미 칠해져 있어요. 이미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안팎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 홍수가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삶이 된 것을 믿으시고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이 수고함으로 내 인생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역청으로 인하여 세상 그 어떤 홍수에도 안전하다라고 믿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안식을 이루고 그 안식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여유가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여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막 지치고 그러면 막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여유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여유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다. 뭐가 빠져나가냐? 힘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여유가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막 피곤하다고 해서 사실은 짜증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를 정말 짜증나게 하고 날카롭게 만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여유로움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유로운 게 없어. 여유로움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투정이나 불평을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여유가 없는데
그게 수고의 역청이 가져오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수고합니다. 우리 수고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또 수고의 진액을 더 짜내야 되는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짜내는 그 수고의 진액으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평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강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분의 생명수가 우리의 인생 안으로 안팎으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께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나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수고하는 거지. 수고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노를 계속 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손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노를 하나님이 젓고 계시고 나는 그 노를 잡은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그냥 딱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움직이면 내 손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노를 젓는 건 누가 져요? 내가 져요?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이 져. 나는 그냥 손만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고예요. 내가 노를 잡고 하나님이 내 손 위에 손을 얹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노를 내가 잡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수고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겠어. 근데 지금 노를 내가 잡고 내가 지금 노를 젓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노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는 그 위에 손만 얹어 놓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생명수가 우리 인생의 안팎으로 실어져 있다. 은혜의 역청이 발라져 있다. 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도 줬는 대로 그 손 위에 내 손이 올려져 있으니까 움직이긴 하는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노를 저어 황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 길 없는 바다를 안전하게 바닷길을 찾아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풍랑과 바람과 파도를 만나도 그걸 헤쳐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 세상은 노를 젓는 나를 보는 것이고 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믿고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하지?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길을 몰라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바닷길을 몰라요. 바다의 길이 보이잖아요. 바다에 분명히 길이 있어요. 바닷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모른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은 그 길을 다 아시니까. 바다를 지으신 분이 바다의 길도 만드셨으니까. 길을 만드신 분이 그 길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님 손 위에 딱 올려놓고 그냥 이렇게 노저으면서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냥 바다도 구경하고 하늘도 구경하고 바닷바람도 맞고 그러면서 찬성하면서 나는 노래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난 노래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여유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여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게 하는 거예요. 둘러보게.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배를 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둘러볼 수 있나요?
못 봐요. 막 이것만 보는 거 이거만. 옆에 뭐가 지나가는지 옆에 뭐가 있는지 무슨 소리 있고 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여기에 집중하니까. 내가 뭐 하늘이 파란지, 뭐 하늘이 뭐 구름이 어떤지, 바람이 어떤지, 막 주변에 막 물고기가 막 뛰노는 거, 뭐 이런 거 바다가 파란 거예요.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게 있었어? 왜요? 막 배만 보는 거예요. 배만. 크게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주변에 둘러볼 수 있는 것,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 내 인생 안팎에 그리스도의 역청, 은혜의 역청이 발라져 있다고 하는 믿음. 내 인생의 배를 누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나는 그냥 그 위에 손만 살짝 얹어 놓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수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홍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와 물로 우리의 인생 안팎에 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의 역청 바르지 않고 은혜의 역청이 이미 칠해져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수고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교회 동계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교회, 우리 아름다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강하고 풍성한 생명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실제로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제단을 받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풍성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진심이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